오늘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 6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한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특별히 장로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주된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주셨다. 의롭다함을 줬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말하고 좀 다르죠.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육체가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육체가 된 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아주 계시된 주된 교리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 중세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는 극치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많아서 소위 잉여 공덕설이라는 학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걸 지나쳐 가다 보니까 나는 점수가 150점쯤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80점밖에 안 된다. 20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내 나머지 50점에서 20점을 나눠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잉여 공덕이란 말이. 그래서 공덕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리적이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나눠주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걸 나눠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사람은 항상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겨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난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면 일단 가석방이 된 셈이죠. 이렇게.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분으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오셨단 말입니다. 의로.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또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많습니다. 의롭다하고 여김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된 거하고는 차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죄, 이건 불이죠. 죄란 건 불인데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는가?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책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병의 근원이 달라지면 약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오만 죄를 다 회개하는데 막상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개하기 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 했다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
어쩌면 선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도 있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 간의 관계없이 사람은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자기 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다고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 같이 되게 하려고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장갑을 보면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장갑이 손가락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생겼으니까 언제 손가락이 들어와서 딱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갑이 제 구실을 하게 되고, 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빗나가면 자기도 손가락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니까. 그렇죠? 예. 날씨는 추운데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고 또 그 위임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위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일을 위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짱하게 있는데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담이 아마 선악과를 먹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처음부터 먹은 게 아니고 기다려봐도 안 되고 기다려봐도 안 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제 위탈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는 정해진 건데 장갑으로 정해진 건데 쉽게 말하면 밭이 있다 해서 밭이 포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거지 밭이 포도 되는 건 아닌데 이 밭이 기다리다 포도가 안 되니까 자기가 포도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대부분 사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이 된다 그러면 신이 된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불의하다. 밭은 밭으로 있어야 의로운 건데 밭이 포도가 되려고 했으니 그래서 불의하다 이겁니다. 뭐 나쁜 걸 생각해서 꼭 불의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장갑은 장갑으로 있어야 되는데 장갑의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가 손가락이 되고 싶어 해도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네, 아주 특별하고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걸 보고 불의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위치 이탈했다는 위치 이탈한 걸 보고 이제 죄라고 그러고 죄란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딱 맞아야 때는 이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빗나갔다. 그러니까 간다고 가기는 갔는데 다른 쪽으로 빗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오발탄이 생겨가지고 딴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요. 예, 연습하다가 총알이 딴 데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 그래 죽었어요. 예, 광주에 훈련소에 기관병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만 유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빗나가면 죄가 된다. 빗나가면 그게 나쁘다 그 말 아닙니다. 예,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그걸 말하지만 성경이 말한 것은 자리를 빗나갔단 말이에요. 딴 데로. 그냥 우리는 아주 멀쩡한 인간이지만 아주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위치를 이탈하면 거의 불의한 겁니다. 회사에 사원이 아주 유능한 사원이 있어요. 유능하긴 정말 유능한데 사장님 하라는 대로 안 해. 그거 보고 불의하다 그럽니다. 예, 사장님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럼 참 골치 아프겠죠. 일은 잘하니까 회사에 유익하기는 한데 이놈이 말은 안 듣는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불의하다 그래요. 나쁜 사람 보고 불의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장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일 잘한 이 사람이 영광을 받았어. 이 사람 잘하긴 참 잘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사람이 빗나갔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봐줄 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안에서 이것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위치를 이탈하고 거역하는 것은 불이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은 의다 이겁니다. 예, 그래 거역이냐 순종이냐가 중요하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 요즘 기업에서 점점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이 반역을 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그걸 본다더라고요. 예, 면접 시험 볼 우리 청년들은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봐준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약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봐줬더니 맨날 와서 이제 불평하고 빗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공부 성적이 좀 모자라더라도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이거 지잘난 체하고 빗나가겠는가? 이걸 검사한다니까요. 옛날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모집할 때는 꼭 참석해가지고 관상쟁이 데려놓고 백운학이라고 유명한 관상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데려놓고 면접시험 본답니다. 사람 보면 반골인지 아닌지 안다고. 아, 이건 반항할 놈이구나. 아니면 배반할 놈이구나. 그걸 대강 얼굴에 써 있어요. 그 이제 잘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불의하냐 의롭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실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불의한 자에게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 1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1차적인. 예, 무엇을 갖다가 싸받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치가 발라야 된다. 제자리에 있어야. 조금 못하더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 조금 시원찮더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성적만 탑을 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려면 인성이 갖추어져야 된다. 인성이 갖추어야 된다. 어디 가든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 툭 치고 저기 가서 툭 치고 그래 나와가지고 평생 직장생활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적응이 안 돼.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사장도 마음에 안 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장빠장 손에 안 넣으면 약한 놈만 손해보지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불의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습니다. 율법을 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의식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를 받아들이면 예,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의롭다고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말이 되다 보면은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그냥 뭐 갓바위 부처 믿듯이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내가 내 인격으로 인정하고 나도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아담의 거역을 지지하던 자가 아담의 거역을 지지하다니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거역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 그러고 싶잖아요. 예? 전기회사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보다 그걸 받아 쓰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자가 발전하면 더 좋지 않아요. 예? 정전될 거 없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전되면 적어도 전화하면 한참 있다가 와야 되고 요즘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정전됐으면 뭐 나 몰라.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요즘에는요 밤에 정전돼 밤에 찾아와요. 예, 한전에서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밤중에 찾아왔어. 밤중에 찾아왔어. 설마 밤중에 올 줄 모르고 지금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오겠지 생각했는데 아유 밤에 캄캄한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치고 가더라니까요. 예, 아주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함부로 말할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담의 거역을 지지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면, 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뭐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을 지지하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의롭다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은 다 못 갚았어. 못 갚았는데 이 주인의 편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직은 빚쟁이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하고 자유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 돈 생긴 대로 갚아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의롭담을 받는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 돈 생긴 대로 갚아라. 너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못 내지만 네가 내일 마음이 있는 것이 정도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차 돈 생긴 대로 내가 갚아라. 이자 없이 무이자로 그래 갚아라 이건. 그 장사 사업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자도 없이 빌려주고 너 형편된 대로 갚아라. 아 그러면 누가 장사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월 10%면요 1년에 120%라고요. 예, 1,000만 원 가지고 가면 12월 달 되면 200만 원 보태내야 돼요. 본전 다 내거든요. 그것이 좀 내려 그것보다 달러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좀 내려온 것이 5부입니다. 5부. 월 5부. 월 50%예요. 월 50%. 그냥 그럼 10달이면 20달이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게 조금 내려온 것이 3부였습니다. 3부. 3부병이면 아주 싼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누가 그 장사 성공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 요즘에 이제 은행 이자가 뭐 연 4% 이렇게 돼서 그때는 월이었는데 그것도 참 좋아진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빚지면 영원히 빚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빚을 져도 갚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우리나라도 지금 좋아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돈, 그, 오부편도 얻기가 어려워요. 얻기 어려워.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입니다. 예, 실제가 되지 않고 법리적이다. 그럼 늘 찝찝하죠. 본인도 내가 이렇게 중책을 맡았는데 난 속은 이렇네. 내 존재는 이렇네. 이거 일단 남아있고요. 또 주인도 그러겠죠. 아무리 뭐 너그러운 분이라 하더라도 뭐 갚을 돈을 아직 안 갚았는데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상이 여기서 그런 것 뿐이지. 이거 언제 어떻게 삐끗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예법 안에서 보면 성막 밖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제단에서 흘린 제물의 피를 보고 자기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아, 나 때문에 죽네. 이렇게 믿으면 예수께서 죽으신 걸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1단계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다 완전해져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뭐 영 못 갈 건데 그나마 의롭다함을 줘서 우리가 거기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종교 그럽니다. 기독교를. 뭘 믿음의 종교냐면 이걸 믿으라 그럽니다. 이걸 믿으라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넌 믿어라. 넌 믿어라. 그걸 믿어라.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으면 혼일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쌍방 약속이니까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무효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쌍무적인 것이니까. 불안정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놔두고 있을 것이냐, 긴장 상태로 놔두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일단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첫 번째 단계로 주신 것이고 차차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길을 열어준 거. 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한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완전해져서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단이었죠. 제사장 단. 예, 아비야 반열에 이런 얘기야. 반열이란 말이 단이란 말이거든요. 일개 소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성소의 봉사는 인간 본래의 사명을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첫째는 그 인격을 상징으로 하는 심지, 그 금등대를 놓으면 금도 순금이고 기름은 감람유잖아요. 이건 다 신성을 상징합니다. 두 개 다. 근데 그 심지만 섬유질이에요. 그 심지는 뭐라고 그랬죠? 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레위기 공부할 때. 예. 그 이걸로 금등대에 있는 감람유를 태워서 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기름이 아무리 있어도 심지가 없으면 안 타요. 심지가 있어야 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아무리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심지입니다. 그 말은 인성이라 그 말입니다. 인성. 예. 아무리 기름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가 없으면 안 탄단 말이에요. 등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빛이 되려면 타야 되잖아요. 심지가 있어서 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하다. 그 기름을 태워줄 수 있는 심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기름은 완전해. 완전하지만 스스로 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태워줄 수 있는 인간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등대의 빛은 인격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인격을 통해서 나온 빛이니까 그냥 빛이면 우리가 마치 태양빛을 우리가 바로 쬐면 바로 죽겠죠. 다 타버리겠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기를 지나서 지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은 느낌을 갖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기층이 뚫어져갖고 그 태양빛이 바로 오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지금 녹아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기름대로 타버리면 화재죠, 화재. 그 신비를 통해 타면 등불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만약 폭발해보면 화재가 되는 거예요, 화재. 예. 그래서 심지가 필요해요. 심지에서 딱 알맞게 타야 되거든요. 지사장이 하는 일은 그걸 심지를 늘 돌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다 보면 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끓음이 나요, 또. 그래서 그걸 잘라줘야 돼요, 늘. 잘라주고 불똥을 제거해야 되고. 자, 여러분 레위기에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이제 불집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불이 깨끗하게 타요. 촛불을 옛날에 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태워내야 된다. 네, 그래서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타는 빛이란 말이에요. 야, 순금 등대는 신성을,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섬유로 된 심지는 인성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이 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꽃이 달라져요. 예, 이걸 거칠게 만들어 놓으면 불꽃이 거칠고, 잘 만들어 놓으면 불꽃이 아주 깨끗하고 연기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는 달랐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라는 인성이 모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모세라는 인성으로 그 기름을 태울 때는 좀 끓임이 좀 났어. 네? 솔직한 말로 끓임이 좀 났다. 예. 그래 콧구멍이 까매지고. 예. 그 옛날에 그 초롱불을 켜고 사는 집에 가보면요, 벽지 같은 데 새카맣거든요. 그 끓음이 나가지고, 예?
거기서 자고 나면 콧구멍이 깎으면 예, 사랑방에 자고 나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좀 그런 수준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타고난 데서 살았더니 아, 몸이 개운해졌더라. 아주 좋은 향기가 들어가가지고 향기 치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치료 중에 향기 치료가 제일 깊이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흡수하는 것보다 냄새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사양이 왜 비싸냐? 그 냄새 때문에 비쌉니다. 그것이 약을 끌고 깊은 데까지 간다. 그래서 사양값이 비쌉니다. 그거 자체는 뭐 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섬유로 된 심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는가? 이 심지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은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예, 관계 없는 사람은 다루지도 안 해. 다루지도 안 해. 그냥 지푸레기로 그냥 소보고 먹으라 하든지 뭐 돼지보고 먹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 있는 사람을 다뤄가지고 그 좋은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인성을 불살라서 빛이 나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인성을 불살라서 신성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봉사예요. 봉사가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그분을 빛나게 하는 것. 빛나게 하는데 끄름이 안 나게 하는 것. 예, 냄새 안 나게 하는 것. 돼지 기름으로 하면 돼지 기름 냄새 나고, 소기름으로 하면 소기름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기름 없을 때 등잔에다가 이제 기름을 만들어 갖고 하거든요. 감남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없죠. 참기름 떼면 좋지만 참기름이 어디가 많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기름 덩어리 이런 것만 녹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지를 꼽아서 그 등불을 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우면 냄새 많이 나요. 누린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기름에 좋은 심지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기름은 좋은데 심지가 나쁘다. 그러면 기름 좋은 게 효과가 없고 사람들이 알기는 그 냄새 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심지는 좋은데 기름은 나쁘다. 물론 그럴 수는 없죠. 없으니까 일단 심지가 좋아야 된다. 이걸 돌보는 사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끄름 나지 않게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세계 제일의 빵을 만들겠다 하고 계속 연구한다면 세계 제일의 빵쟁이 안 되겠어요? 빵쟁이. 네. 일본에 가니까 히요코라는 빵집이 있는데 과자집인데 300년 전통을 자랑해요. 300년 전통. 그러니까 300년 동안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할 때 안 먹어봐도 아 이거 보나마나 맛있겠다 하고 사는 거예요. 300년 전통이라는 거죠. 네. 나도 한번 그래 사왔어요. 네. 히요코란 말은 이제 병아리라는 뜻이거든요. 병아리. 상표가 병아리 상표가 딱 붙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더 잘했냐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듬고 불똥나무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가장 좋은 심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좋은 심지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소고기간에서 소고기 파는 데 가봐도요.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한 근 주세요 그러면 딱 한 근 잘라요. 예, 달아보면 딱 한 근이라. 여지 없어요 아주.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서투른 사람은 막 2번, 3번 잘라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일에 종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고 내 자신처럼 돼버려 그것이. 자신처럼 돼버려. 칼 가지고 썬데 보면 눈도 안 보고 막 쓰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서투른 사람 하다 보면 손 깎이지, 피나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내가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심지가 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떡상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차리는 겁니다. 매일 그걸 갈아 넣는 거 12덩이의 떡을 갖다가.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뭘 먹고 만족하시죠? 배가 부르냐? 이 만족이란 말은 배부르다는 데서 온 겁니다. 만족이란 말은 배부르다. 거기서부터 왔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부른 거니까. 배가 고프면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배고프면 소용없어. 배고프면. 그러니까 이제 먹는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뭘 먹고 만족하시냐면 죄인된 사람이 회개하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 예?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양식.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마 음식 구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라. 한 오후 3시쯤 왔는가 모르지 아마.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에 배고프셨겠습니다. 이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가 말을 잘 듣거든요.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빨아들여.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들은 채 많지 한다든지 뭐 돌아본다든지 헛장난 이러면 갈수록 배가 고프고, 예, 아주 그냥 귀구리고 듣고 이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 말이야. 만족해. 복음 전하는 자는 그것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뒤로 돌아가 어떻게 할지라도 일단은 이 시간은 열심히 들으면요. 제가 보기에 만족하거든요. 근데 막 난 말씀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다 옆에 사람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말입니다. 이거 아주 김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배가 고픈 거죠. 예, 배가 고프니까 막 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목사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율법을 공포해가지고 막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벌받는다고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받아 먹으면 저절로 순해지겠죠. 예, 만족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인격을 먹고 만족하시고 사람은 그의 만족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마치심에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겠다.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사람은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맑아야 햇빛이 나오지. 하늘이 안 맑은데 햇빛이 나오겠어요? 남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동안은 밖에 나와 살아요. 예, 그 뭐 영하 50도 뭐 70도 이런 데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은 그냥 맑은가 봐요. 울치 막 구름 끼고 이런 게 없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뭐 지금 이렇게 맑아서 이러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인데요. 햇빛이 비치면 괜찮아요. 이것이 구름에 싹 가리는 순간 싸늘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맑아야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내가 축복을 누린다. 이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장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지. 가장이 막 지금 막 고통 중에 있고 막 빚에 쪼달리고 막 어쩌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웃을래 해도 웃지도 않고 말이에요. 마누라가 웃기려고 막 해도 안 웃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막 재롱부려도 안 웃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근심이 막 가득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람은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찾아다니면 안 돼. 복을 찾아다니면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렇게 차이도 왜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저절로 복이 와 그냥. 저절로 복이. 예, 저절로 복이 옵니다. 셋째는 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잖아요.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인격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런 향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뭐 되겠어요? 은혜가 나오죠. 감동하게 되면 주머니 돈이 확 나온다니까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 근데 차디차게 얼어붙으면 나오다가도 그냥 얼어붙었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 향단의 기도가. 제단에서 하는 기도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라면 향단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순모임에 참석 안 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참석했는데도 딴전하고 안 들은 사람은 지금 모를 거고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세 가지 향을 그 감람류에 섞고 그 기름을 쳐서 아니 소금을 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향단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꼭 불이라 해요. 다른 불을 태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단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불은 거기서 와야 되니까 그 제단을 거쳐 와서 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제단을 거치지 않고 향단의 기도는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불을 드렸다 250명이 하루에 죽었다 한 데가 나오죠. 예, 다른 불로 그걸 향을 피우다가 250명이 죽었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려 하다가는 죽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참 신기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진실이라 유발을 시키지 가짜로 유발을 시켰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향기로 드려졌단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왜 그걸 거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거기서 만일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사탄은 당당하게 송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송사하면 하나님은 또 할 말이 없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원히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하자.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자. 내가 당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자. 예.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려면 나는 당연히 고난을 받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친구를 당당하게 하려면 내가 고생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당당하게 하려면 부모가 고생을 하겠죠. 하여간 어느 한쪽에서 고생을 하면 한쪽에서는 풍부해져.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예. 그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향기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위임받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랍니다. 그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오른손은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으니까요. 예, 자기의 의를 위해서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학생들 운동장에 가면 말이에요. 체육 시간에 가면 기마부대라는 거 하잖아요. 기마. 한 사람은 앞에서 두 사람 뒤에 해가지고 하나 기마 타가지고 막 달려가서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하는 건 위에 그 두 사람이 막 하는데요. 밑에 세 사람이 그걸 받쳐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무겁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 받쳐줘야 이걸 잘하지. 이거 잘못 받쳐보면 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고난을 받는 거죠. 밑에서. 또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막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 맨 밑에 놈은 죽을 지경이지. 그래도 허물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밑에 놈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려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건 보람 있는 그런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니까.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법리적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법리상으로만, 계약상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송사하는 마귀와 세상 앞에 당당하고 권세 있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예? 전에는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불쌍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줬지만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한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 아담은 그냥 선악을 한 지식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불의하다 이겁니다. 과정을 안 거치고 공부는 안 하고 시험에 100점 맞으려고 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컨닝을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면 컨닝하는 수밖에 길이 없어. 근데 컨닝도 그 재주가 좋아야 하지. 머리 나쁜 사람 컨닝도 못해. 그 비싼 머리를 비상해야 돼. 대학교 강의실에 가보면 물론 좋은 대학은 안 그러겠지만 좀 허름한 대학에 가면 그 책상 앞에 뭘 그렇게 많이 써놨는지 싸만 써. 시커멓게 써놨어요. 다 자기들을 컨닝하려고 해서. 컨닝하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 해요. 자, 이제 성소의 봉사가 끝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성소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성소에는 일반 지사장들이 단열에 따라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건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단계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인처럼 취급했다. 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는 법리적으로 의롭다 하는 거기에 인간을 가둬두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또 가르친 데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가르친단 말입니다. 한편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보니까 잘 안 됐던가 보죠. 해보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점점 성화돼 나간다. 인간은 점진적으로 성결해져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단이 있고요. 파가 있고
사람은 성결해질 수 없다. 영원히 끝까지 죄인이다. 대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 계통과 다른 건 칼빈과 웨슬레안의 차이입니다. 칼빈 중에서는 인간은 아주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은 없다. 단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것이고 이신득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만. 웨슬레안 쪽에서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결해져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는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의롭다함을 준다. 그러면 불완전하잖아요. 이 구속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리고 긴장 상태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가 되게. 예. 언제까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가석방 상태에서 계속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 가석방 상태에 있게 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자유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송사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맞잖아요. 예, 맞아요. 옛날에 이거 너무너무 좋았어 그 말이.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말이에요. 너무 그 복음이거든요 그것도 아직 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혹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화목이 돼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하고 둘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과 마귀는 그냥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냥 있지 않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그 끝이라. 그럼 됐어요. 그것이 어찌 정이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정이냐? 당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놈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불의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 무법한 거 아니냐? 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나를 정죄하냐? 이겁니다. 저놈은 용서해주고 나는 왜 용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용서 안 하겠습니까? 예. 저놈이나 나랑 똑같은데 말이에요. 저놈은 왜 용서해주고 나는 용서 안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곁에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속에서. 아니 저것이 용서받으면 나도 용서받아야지. 응? 저건 뭐 때문에 용서받고 나는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을 송사하게 된다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인간성하고 그 은혜하고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은혜라 하고 한쪽에서는 인간성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예, 그 뭐냐 미랑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것이 보여졌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는 용서하는데 네가 혼자 용서 받았단 말이냐 이래갖고 가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데 자기는 용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안 하고 말 나는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옳기는 그 용서하러 간 여자가 옳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 이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변환하기 위해서 만든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건 참 좋은데, 참 감사한 일인데,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내가 저 사람만 뭐가 못하냐.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치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겠다는 말. 그걸 자기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이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자기 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도 안 받죠,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도 약해서 그런 거지 별 수 있냐라고 용서해도요. 이 사람 자신이 자기의 자존심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 내가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 내가 왜 내가 명분 없는 용서를 받냐. 그럼 자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분노가 난다니까요. 오히려. 용서해 준다고 분노해요. 빚을 탕감해 준다 해도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무너져 버려. 자기가 비참해진다 이거. 비참해.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것만은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빚을 졌으면 갚아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어디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감사 못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가 용서 못합니다. 그게 자기 의니까. 인간의 의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 못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용서 못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도 받아야 되고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속의 목표는 의롭다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바깥에 송사가 계속 있으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지는 못해. 하나님으로 하면 당당하게 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송사가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 마음대로지 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곤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당당해질 거 아닙니까? 자, 이 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그래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범한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가 된 육체, 죄인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안에서 죽으셨다 그럽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그 말은 그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가 돼서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묘한 표현을 쓴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죽었다. 육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조된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된 육체가 있고요. 성육신한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육신한 육체였잖아요. 성육신한 육체라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설사 성육신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육체를 자랑하지는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성육신하면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육신을 하시고 죽으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한 죄과를 처리한 게 아니라 죄가 된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 죄가 됐단 말은 일시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그냥 죄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자, 그러면 똥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냄새잖아요. 자체.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그 본성 자체가 거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체가. 예. 그것을 죽음이 없이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거. 범죄한 것은 용서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자체가 된 육체는 죽지 않고는 처리할 수가 없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흘린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의 봉사를 하고, 그렇죠?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의지하고. 내 공로는 없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교회에서 많이 해봤죠? 네, 내 공로는 없지만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네,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소를 통과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의 피를 시은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를 의지하고 갔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은소 위에,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 위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어 백성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러 나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위임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가 하는 말은. 그가 하는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리자가 되는 거죠. 완전한 대리자를 삼으려면 화목만 하려면 그냥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화목이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어디로 대사로 파견하려면 그런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 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자로 보내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간첩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우리 정부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을 대사로 파견하려면 이 사람의 사상이 완전해져야 한단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사로 파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돼가지고.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만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의 삶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구속을 받고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봉사를 함으로써 아까 그 세 가지 봉사는 우리 육체성을 자랑할 수 없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했던 내 피임이 된 그 육체가 된 그 인간으로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어린 양으로서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돼. 규정대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봉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돼서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의로서 나가야 되지 그냥 용서받은 사람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사가 들어와 버려요. 그냥 대본에 탁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딱 받아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 같은 게 용서받으면 나는 용서 안 받겠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 네 같은 인간이 용서받으면 난 그런 용서 안 받아. 대본에 이렇게 나가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돼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 네. 너를 보니까 정말 그렇다. 너를 보니까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래야 되지.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난 그 하나님 자녀 안 하겠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 예, 나는 그거 싫어.
너 같은 하나님 전하기 싫어. 이래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네. 내가 참 하나님 자녀가 됐다. 과정을 얘기하면 야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 같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삶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가 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냐? 그건 그가 하나님의 의로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구원의 수준은 사역자의 수준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수준은 사역자의 수준에 달려 있다. 낚시꾼의 수준에 따라서 고기는 잡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수준은 사역자의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소에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 일상생활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생활이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빛낼까?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족이 될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을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왜 하느냐? 이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변화돼 간다. 네, 변화돼 간다. 첫 술에 배부를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 간단 말이에요. 예, 변해 가요. 예, 어질병이 절할병 된다고. 나쁜 얘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자꾸 어지러지 하다 보면 그냥 진짜 절할병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할렐루야 하다 보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해서 다른 거 하면 안 돼. 여기와 딴 거 하면 안 되고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네, 그러면 일치월장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 어려운 게 아니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야 알고 보면.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했지. 이제는 신경 쓰고 하세요. 하나님 의가 돼야 된다는 걸 신경 쓰고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 순모임 생활이나 이런 생활은 다 그런 생활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돼요. 조금 허풍이 들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큼 해도 다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요. 제주도 가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주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제주말로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고를 것, 다음에 고르고, 다음에 고를 것, 먼저 골라도 하나님 아방께서 다 아심해. 내 속을 다 아심해. 다 들어줄 줄은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고를 말씀, 다음에 고르고, 다음에 고를 말씀, 먼저 고른단 말은 먼저 고할 말씀을 다음에 고하고, 다음에 고할 말을 먼저 고른다 하더라도 그냥 말을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방께서 우리 아방께서 다 아심해. 다 아시니까 다 해줄 줄 믿는다 이거예요. 내 마음 다 아시면 내 마음 다 아시면. 이 제주 사람이야 이게 실감 나는데 내가 서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예, 그 뭐 정교하게 안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예, 이건 뭐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어. 또 뭐 자기 불평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이런 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 예,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 진실이 아니고, 불평할 필요 없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빛낼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해 할까?
예, 어떻게 하면 그분을 승리하게 할까? 가서 하나님이 패배한 걸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패배해도 좋지만 주님이 패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실패하면 안 된다. 주님이 비난받으면 안 된다. 주님이 지면 안 된다. 이 전쟁에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예, 그렇게 우리가 전투를 한다면 승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하는 게 주님이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승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얻어온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얻은 전리품이 다 우리 것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들 중에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들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거기서 주님을 승리하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 쓰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자기로서는 막 몸이 아프고 막 괴롭고 인생이 한스럽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걸 터뜨려 내놓으면 그거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데 별거 없네 뭐. 결혼하고 평생 예수 믿었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난을 참고 버티니까 주님이 승리하잖아요. 예, 주님이 승리했어. 주님이 승리한 것을 내 승리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승리한 것을 승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승리하면 나는 저절로 승리해요. 예. 나는 그 안에서 다 승리해. 국군이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지. 내가 꼭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야. 지금 155마일 휴전선에서 우리 국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예. 그거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한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노래 부르대, 군대에서. 부모 형제 뭐, 하고 뭐, 편안한 잠을 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게 말입니다. 압록강까지만 가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통일돼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통일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가 가까이 가버리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압록강까지 가보면 통일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쉽지. 내가 가서 이기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주님만 응원하면 돼. 열심히 응원하면 주님이 승리하면 그 승리가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뭐 이기고 자기가 뭐 되려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맨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 뭐 쫄병이 뭐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냥 그 부대 자체가 잘 돼야지 뭐 쫄병이 잘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사람들은요. 그 되니 안 되니 하다 말더라니까. 그러다가 됐다는 사람 없어요. 그치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 딴 데로 빠져나가 보고 막. 어디 된다는 데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된다는 데서. 전능자한테 가면 된다. 전능자로 빠져나가. 또 어디 가면 된다. 거기 빠져나가. 그래요. 그 사람들의 전력을 보면요. 항상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된다 안 된다 생각할 거 없어. 앞에 계신 선봉장이 있으니까 그분이 승리하면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수한 거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사탄과 전쟁을 했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도록. 예.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같은 복을 함께 누리게 돼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왔어. 집안 식구들이 다 윤택하게 닭다리 뜯고 앉았잖아요. 예. 아이들이 돈 벌어왔고 닭다리 언제 뜯겠습니까? 응?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도록. 아이들이 나갈 때만 아빠 잘 다녀와. 이 하면 힘이 나가지고 가서 열심히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게 나한테 복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또 우리의 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항상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주님이 빛나도록, 주님이 만족하시도록 살면 저절로 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자기 뭐 수판 놓고 앉아봐서 안 돼요. 뭐 오늘은 이거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해봐야 그건 안 되거든요. 네, 피곤한 일이고 하나님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고 자기도 피곤하고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님만. 그 야구장이나 뭐 이런 경기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응원석에 앉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고 막 몰두해가지고 막 응원하는 사람. 자기 없어 거기 보면 막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동안에 그 축구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그 대한민국이 승리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승리한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봉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런 사람 지금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또 쌓다가 무너지고 맨날 그 짓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쌓은 건 내일 무너지고 내일 쌓은 건 모레 무너지고 매일 쌓다 무너졌다 쌓다 무너졌다.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세상이 뭐 어떻게 달라질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메일을 계속 보내는데 와, 이 세상을 보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고 막 개탄을 하고 막 늘 그러는 거예요. 맨 그런 걸 보내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번에 메일 하나 보냈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더라.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더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 그것이더라. 내가 해방 후에 지금까지 봤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 그거더라. 그러니까 그거 놓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어. 나를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만일 복음을 들고 나선다면 얼마나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어. 두 판 사판 하게 던져봤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한번 해봤어요. 막 맨날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와, 그렇게 막 심각한 얘기들이 신문에 오간가 보더라고요. 그걸 막 오래가지고 짜증게 해가지고 막 보내요. 계속 보내요. 정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 보낸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스팸을 받는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막 뿌리는 건데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들은 막 이 방학 때면 다 찾아다 돌아다녀요. 그런 교수가 또 어디가 있겠어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겨울 방학이면 또 대구도 올 거라. 자기 제자들 있으면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선물 사고 다 찾아가요. 와,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 관리하는 사람도 나 처음 봤어요. 예, 야,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냥 구체적으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이제 삐져나가면 완전히 튀어나갈 거고. 달라붙으면 조금이라도 받아라고. 우리는 주님만 영화롭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제절로 해결된다. 내 문제는 끝이 없다. 예, 다 해결하고 죽을 수는 없다. 예, 그냥 그 문제는 놔두고 승리하실 분을 도와드려야지. 승리하실 분. 예,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간다. 예,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주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이 뜻이 잘 이루어져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성한 사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